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갖게 된 새로운 신분, 새로운 관계, 특별히 율법과 새로운 관계를 설명합니다. 7장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죽음은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부부의 관계를 예로 드는데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든 죽으면 더 이상 묶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서로에게 묶이지 않은 자유로운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게 법입니다. 법은 산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이유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어떤 열매입니까? 의의 열매입니다. 영생과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는 맺을 수 없었던 열매입니다. 왜 그런가?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이게 뭐냐면 아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 앞에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정욕입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키기 싫어.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대하여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게 죄의 정욕입니다.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바로 이 말씀이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를 얽매이던 율법에서 죽어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과 영을 비교하면서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을 섬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이 아닌 영을 섬기는 것이죠.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율법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율법은 있어야 하는 걸까요? 율법은 없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걸까요? 율법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있어야 합니다. 율법이 있어야 비로소 뭘 알 수 있나요? 죄를 죄로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탐심이 죄인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탐심은 당연한 욕망이요, 욕구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욕심, 우리에게 있는 욕구, 이건 문제가 안 돼.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율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고 율법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면 율법이 뭐라고 합니까? 탐심은 죄다. 탐심은 죄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앞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없는 범죄를 더 저지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가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죄를 죄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7장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것도 7장 5절 말씀과 또 로마서 5장 13절에 했던 말씀의 반복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죄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왜냐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며 살았으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가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다. 내가 계명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범죄한 나의 결국은 죽음이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죄가 어떻게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일까요? 뱀과 하와가 나누었던 대화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지혜롭고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뭐했죠? 속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열매를 보니 과연 그렇게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먹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법은 명백한데 죄는 뭐라고 하냐면 이 법을 어겨도 괜찮아 라고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어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인생의 괴로움, 그리고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그게 뭐냐?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속여서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면 율법은 나쁜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다시 말해 율법은 지극히 거룩하고 선한 것인데 율법이 선하기에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전혀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것은 율법 때문에 율법의 잘못으로 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왜 죽을까요? 13절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내가 죽게 된 원인은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죄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몰랐다가 그래서 살아서 막 그렇게 살아가다가 율법이 나타나자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죽음의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떠한 능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부부의 예를 들어 죽으면 법이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한다 한 것처럼 율법이 나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어제도 확인했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만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이로써 나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다시는 과거로, 다시는 죄를 범하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의의 종으로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 죄에 대하여 끊어지고 율법에 대하여도 끊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도 율법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는 지침이 되기에 이를 통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감사함과 성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